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내, 와이프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아내분들 혹시 생각해 보시고 남편분들은 내가 또 얼마나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지. 첫 번째, 안아준다. 두 번째, 뽀뽀한다. 세 번째, 명품 바구니 사준다. 네 번째, 요리한다. 다섯 번째, 청소한다. 여섯 번째, 처가에 잘한다. 일곱 번째, 쇼핑한다. 여덟 번째, 함께 여행한다. 아홉 번째, 연락을 자주 한다. 11번째, 결혼기를 챙겨준다. 읽기 힘들 등등등등등등 500가지. 등등등등 500가지. 남편을 행복해 하는 방법. 첫 번째, 먹인다. 두 번째, 재운다. 세 번째, 가만히 둔다. 끝. 그죠? 어느 쪽이 더 나은 거죠? 잘 모르겠어. 행복한 가정 되시기 원합니다. 또한 어차피 이번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정말 부활주일, 행복한 부활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것이 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또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뽑으라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통계학에 가서 보면 엥겔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엥겔 지수. 엥겔 지수는 내가 소득이 얼마인데 내가 소득에서 먹는 것을 얼만큼 많이 사용하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엥겔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인데 먹는 것에 한 50만 원 쓴다. 그러면 50%가 되겠지요. 그죠? 근데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인데 먹는 데는 한 1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또 다른 데 쓴다. 근데 이 엥겔 지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의 나라입니다. 네. 그들은 소득도 얼마 안 되고 소득이 얼마 안 되는 것에서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것이 뭐예요? 먹는 것에 쓰죠. 그래서 필리핀 나라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한 달에 한 20만 원이면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가장 먼저 지출해야 될 것이 먹는 것이죠. 그럼 거의 다 20만 원을 먹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럼 거의 확률이 100% 이상, 100% 정도, 90%, 100% 되죠. 그럼 후진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득이,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한 100만 원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먹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지요. 먹는데 한 10만 원, 20만 원. 그 외에 이제 문화생활, 여가생활, 차 사는데, 집 사는데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작을수록 선진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통계학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후진 믿음, 선진 믿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믿고 나가지만 그 믿음 가운데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만 신경을 쓴다면 믿음은 믿음이로되 후진국처럼 후진 믿음. 근데 내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 먹는 데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이 있다. 선진된 믿음이 있다. 세련된 믿음이 있다. 더 큰 성장의 믿음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 세련된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련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요. 여전히 우린 예수 믿어도 먹는 거 근심해야 되지요. 마시는 거 근심해야 되지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문제, 그거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에 갔으면은 그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뛰어넘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친구처럼 지내셨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친히 자기 친구라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고까지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이 친분의 관계가 상당히 두터웠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의 집안에 두 누이 동생이 두 명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고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큰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자기 오라버니, 오빠였던 이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죽음을 당한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만큼 사람들의 어떤 삶 가운데서 큰 슬픔을 안겨다 주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뭐 잘 알다시피 세월호를 통하여서 많은 젊은 학생들이 글쎄 뭐 실종이 되고 계속 사망자가 건져지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항구에서 또는 집에서 그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뉴스를 틀어도 그거 나오고 또 계속 같은 뉴스에서 꺼버리고 그럼 또 궁금해서 또 뉴스를 틀면 또 그 얘기 나오고 그럼 며칠 동안 계속 그것 때문에 저도 저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클까. 자기 아들을, 자기 친구를,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먼저 죽음 가운데 내몰고 먼저 떠나보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을 거예요. 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의 가정도 자기 오빠였던 이 나사로가 죽임을 당하였다. 그 슬픈 일,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에도 그런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삶 가운데 이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 인간으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느 누구나 다 이 죽음의 문제는 온단 말이죠. 영원히 안 죽고 오래 사실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너희들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 부활주의니까 몇 살까지 살 거야? 100살까지 오래오래 살아 그랬더니면 그거 너무 적대는 거야. 1억 살까지 산대. 1억 살. 누구는 1000억 살까지 산다는. 그래 1000억 살까지 살고 1억 년에는 죽겠지.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임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또 슬픈 문제는 없어요. 가족들이 그런 슬픔의 위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가정을 방문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주일이면 거의 인용되다시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큰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가정을 찾아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 5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슬픈 문제까지도 친히 담당해 주셨다고 해요. 담당해 주셨다고 해요. 죄악의 문제, 우리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친히 다 감당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죠. 그런 주님께서 물론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거나 아직 부활하시지는 그 바로 전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그런 죽음을 당한 그 가정을 방문하시면서 슬픔 가운데 있던 그런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가서 본문 말씀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렛 가정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던 나사로 동생 2명 중에 마르다라는 동생이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집 밖에 뛰어나고 거의 성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딱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가서 볼 거예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나사렛의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겠나이다. 맞는 말인가요? 안 맞는 말인가요?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지요. 그럼 기적과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죽었던 자도 살리셨으니까,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취해 주셨으니까 마르다는 그것을 본 거예요.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아마 중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나사로 집에 가실 때도 한참 만에 가셨거든요. 한 나흘 정도 걸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의 말이 믿음이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물론 이 마르다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권능,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전혀 불신앙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꼭 여기 계셔야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시면 그 놀라운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마리다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내 오라버니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높게 오셨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큰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나에게 지금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너무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반신반의한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계셔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는 그렇게 나오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 이 마르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또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니까, 그렇지, 내 오라버니도 죽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부활할 수 있겠구나. 그죠?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지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이르되 주여 그라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이 나사로 오빠가 그때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죠?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죽임을 당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때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지. 근데 이 마르다의 삶 지금 고백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지금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겠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알겠지만 지금 내 오라비는 죽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 부활하겠습니다. 뭐요? 이것도 반신반의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는 지금 죽어있는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 벌써 나사로 죽었으니 끝났다는 얘기죠. 더 이상 주님의 권능의 능력은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죠?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듣고 또 다른 동생이었던 마리아, 그죠?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성 가까이 오시는 것을 듣고서 막 급히 따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가서 볼까요? 32절 말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마리아도 마르다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것은 알겠지만 내 오라버니는 그 죽음 가운데서 지금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지금 부활의 주님, 지금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당하고 있는 그 큰 슬픔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나사로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거기서 울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시고 3절 가서 볼까요?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비통히 여기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이야기합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그 슬픔 가운데서 함께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나 슬퍼서,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나 슬퍼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잠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 혹시 이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아주 이거 잘 묘사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부터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이나게 자기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모시는 걸 보고 계셨겠지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 말이에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 죽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을 딱 하실 때에, 운명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죠? 하늘에서 보는 그 눈물 가운데서 주님의 눈물이, 그죠? 하나님의 눈물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 이 영화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 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영화 감독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그 당시에 흘렸던 주님의 눈물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정말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 동일하게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여기 계셔야만 오라버니가 죽지 않습니까? 안 계시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되 반신반의하게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주시지만 내 생명이 되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지만 나의 삶 가운데 당하는 그 큰 슬픔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이, 거기에 자고 있던 많은 조문객들이 나사로가 죽은 거에 대해서만 슬피 울고 그들에게 곡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비통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니. 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 비통히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툭 떨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부활의 주님, 정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예요. 왜?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너무나 비통히 여기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르겠다. 저는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는 최소한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는 주님께서 눈물 흘리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다면, 나의 죄 때문에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했다면, 살에 찢기시는 고통을 당하셨으면 됐지, 또 우리의 믿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제대로 된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부활절. 우린 부활절하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축제하고, 물론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그런 기쁨과 축제를 즐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것을 좀 자제하고 억제하고, 그것이 하필 또 고난주간에 일어나서 더 많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봤던 한 주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을 한국교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제대로 된 고난주간을 좀 보내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사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이 성을 지키던 이렇게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한꺼번에 18명의 사람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8명의 사람이 죽고 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 사람들 왜 죽었지? 죄가 많아서 그래, 죄가 많아서. 저 사람들 하나님께 보시기에 믿음이 없으니까 죽어서 막 이렇게 비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 계속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건, 거기 다 죄 많은 사람이 타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실종을 시키고 사망을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올바른 믿음 갖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믿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을 것이다. 배 타다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런 무모한 죽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너희 심령이 너무나 괴로운 부분도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은 정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마음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올바른 나의 삶의 모습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 모습과 똑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시던 그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주일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잘 귀를 열고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잘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믿느냐?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주님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느냐? 주님께서 정말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예배가 그렇게 진정과 소중하게 하나님께 그런 시간을 드리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 제약된 우리의 모습, 너무나 연약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서는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12장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이 나사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똑같이 죽을 것이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활과 생명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동일한 그 소망을 증거하고 그 소망과 그 생명을 증거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얼마만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나눠주고 전파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고 있긴 합니까? 정말 부활 되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주님,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정말로 적용해서 나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구원 받았고, 과거에 이미 받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언젠가는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재림의 주를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동부에도 물어가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죽어야지 부활하죠. 죽어야지.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 그러기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지고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모습.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라갈 때 나 십자가 지기 싫어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본다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얘기죠.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다는 얘기. 왜? 그 모습이 너무나 비통이고 너무나 불쌍하시니까.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일 때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괜히 나의 힘을 낭비하는 것이고. 왜? 성경 가운데서는 분명히 그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또 그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신 그 십자가 아도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어요.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나의 삶 가운데 욕심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 먹고 살고 입는 문제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본 말씀에서는 그 문제 뛰어넘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뛰어넘게 만드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라 그래요.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지 않는 귀한 믿음으로, 세련된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나가기를 원합니다.